예, 들어가도 됩니다, 이제. 예. 오늘 사진 찍었고, 그 유튜브로 이제 해가지고 전 세계로 whole world에 다 이게 어나운스 되고 다 이렇게 알려질 겁니다. So you are so famous, world famous star you're now. 이런 특별한 찬송이 계속 있게 되어서 또 하나님의 예배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혹시 또 특송하실 분 계시면 특송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일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2번 갇히게 됩니다. 처음은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항소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투옥이 된 것인데 그때가 60년에서 62년 사이입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거의 셋집 같은 데서 분리되어 가지고 조금 편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었던 4개의 서신서가 에빌골빌 이렇게 외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을 쓰는데 자기가 꼭 풀려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잡혀왔었는데 그때가 64년경에 되니까 이제 네로 황제가 왕이 되니까 이 사람은 정말 교회를 강하게 핍박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이번에 투옥돼서는 내가 풀려나지 못하겠다 하는 이런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내가 관제의 부엄이 되고 제사 제물에 흘리는 피와 같이 내가 되어져서 이제 떠나갈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의 전수를 부탁하는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게 보면은 오늘 읽은 19절에 보니까 자기가 풀려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희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 즉 석방을 받게 될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석방을 꼭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먼저 마음에 갈등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다라고 하는데 죽는 것과 사는 것 그 사이에 끼었다는 거죠. 자기는 삼층전도 올라가 봤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하게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이 땅에 남아서 아직도 내 사명이 남아있는데 내가 남아서 너희들에게 신앙에 유익을 끼치는 이 일이 꼭 필요한 일이라서 내가 좋아하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유익한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남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꼭 그것 때문에 석방이 될 것이라는 것을 1장 25절에는 내가 살 것과 그러니까 여기서 참수를 당하지 않고 내가 살아남을 것이고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면 내가 결코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하고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수와 프로젝트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고 그럴 텐데 여러분이 만약에 프로젝트를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한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문제가 다 사라지고 이런 프로젝트가 내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소원만 제시하지 말고 내가 왜 이런 문제가 무너지고 승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이 하나님 앞에 딱 들어맞으면 그거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유가 분명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반드시 살 거다, 참수를 당치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꼭 살아야 된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꼭 이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나를 죽이시거나 내가 문제 때문에 망하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이런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문제를 넘어갑니다. 질병을 치유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꼭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힘, 주의 파워, 마이티 권능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는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게 말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살아남았는데 뭐 하려고 살아남을래?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으면 할 말이 없으면 빨리 오라 이렇게 할 거고, 근데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까지는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 자기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문제에서 풀려나게 해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런 사명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게 하고 여러분의 주위 환경에 내가 복음의 능력을 꼭 전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일들을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진보를 우리 삶에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매일매일 깨어있는 삶이 신앙의 진보를 가져온다 하는 것이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읽어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사도 바울의 지금 간절한 그 긴장과 불안함과 이 두려움, 이런 것이 지금 이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거는 한국말로는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영어로 보면 eagerly expect and hope,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니까,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예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히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정말 희망하는 것은, 혹시 내가 지금 실수해가지고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복음을 내가 끝까지 못 지키겠고 나도 이거 모르겠다, 그리고 옛날까지는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는데 이 마지막 판에 와가지고 감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혹시 내가 복음을 부인한다든지 담대함을 내가 잃어버리고 신앙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확신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내가 expect하고 호흡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확실히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혹시 실패하지 않기를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마음속에 있는 긴장과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니까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뭔 걱정을 하겠나, 지금 대사도인데 온 인류를 살리는 메시지를 남겼던 사도인데 자기가 신앙에 두려울 것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신앙이 혹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혹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 구원까지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나는 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 설교는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이래 하는데 자기는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준비한다고 정신없이 했다가 내 신앙을 점검하지 못할 그런 때도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많이 한다는 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fear and trembling, 이게 유명한 영어 표현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fear and trembling. 내가 막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떨어질까봐 두려워하고 떨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내가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너희가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이렇게 이 구원이 그냥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 티켓처럼 그냥 받아버리면 나는 끝났다 이래 되는 게 아니고 이 혹시 내가 이걸 놓쳐버릴까 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잘 관리해야 구원을 work out, 구원을 완수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하는 그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한 분 불렀으면 절대 떨어져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여러분 모두는 구원에 이르를 줄로, 티켓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고, 우리는 내가 언제 구원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과 그 경외함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신앙에 있는가 이것을 늘 확정해 보라라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신앙이 혹시 내가 신앙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걸 자기가 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고 나는 목회자니까 뭐 이렇게 메시지도 막 하면 다른 사람이 막 도전도 받고 이러니까 구원은 뭐 나는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다 망하는 길로 점점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혹시 떨어질지 모르는 두려움과 fear and trembling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신앙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이걸 어떻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데 기도할 말이 없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것만큼도 대단한 일인데 기도하려고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기도할 말이 없고 1분만 지나면 그냥 빨리 일어나서 가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소통에 뭔가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뭔가 끼어들어 있는 문제가 있다. 이걸 제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는 좀 더 오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항상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기도에 줄이 잡힌다고 해서 기도가 쫙 이렇게 흘러나가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막 나를 끌고 갈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하고 앉으면 아무 할 말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임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자꾸 사라진다 이러면 내가 신앙이 지금 메마른 신앙으로 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근데 기쁨을 한다는 말이 막 웃고 막 얼굴에 미소가 만연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마음에 평안을 자꾸 잃어버리고 마음에 자꾸 짜증이 난다 이럴 때 내 신앙에 적신호가 켜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 기쁨을 잃으면 자꾸 다른 사람의 약점이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교만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늘어나죠. 그렇게 하면 그 공동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는 그대로 있었는데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의 교만한 게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변에 자꾸 그런 사람이 생기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강연을 들어봤는데 김정훈 교수, 심리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강의를 하면서 한국 남자들은 왜 불행한가, 한국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그 내용은 여러 가지지만 자기가 심리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현대 심리학이 지금 패러다임 전환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30년 동안 해오던 심리학의 이 모든 패러다임이 지금 완전히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 전까지 심리학은 주로 뭐였느냐 하니까 문제가 생겼고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심리학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는가, 왜 사람이 열등감에 빠지는가, 이런 질병 치유의 목적으로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모든 심리학을 해서 열등감을 해소하는 방법,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이걸 계속 연구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걸 패러다임이 다 시프트 해가지고 지금은 관점을 두는 게
약한 게 위크네스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강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강조를 하면 이게 다 약점이 해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강점이고 이것도 강점인데 이쪽에 있는 게 약점인데 이 약점을 끌어올리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뭡니까? 집에서 다 부부싸움 하는 게 이 약점 끌어올리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게 안 고쳐지고 왜 당신은 이게 안 고쳐지고 이렇게 하면 남편은 내만 문제가 너도 문제지 이렇게 하면 다 너희 집안이 문제고 너희 집안 이렇게 약차하고 이래 막 하면서 원래 의도는 고쳐보려고 했는데 약한 거는 평생 가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안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강점을 자꾸 이야기해주면 이게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약점이 강점만큼 올라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평균치만큼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점을 자꾸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학이 아니고 심리학이죠. 인문과학에서도 지금은 그걸 발견을 해서 약점을 강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점을 자꾸 키워줄 수 있는 이런 심리학을 하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안 하려고 하면 뭔가를 고치고 싶으면 자꾸 약점을 해서 그게 바가지가 되는 거죠. 바가지를 꺾지 말고 그래도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도 괜찮아. 저도 제가 자꾸 까먹어도 제 와이프는 그래도 집 찾아온 게 얼마나 대단해.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자기가 개선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심리학 이야기고 기독교적으로는 저도 어제 이제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생각이 딱 났는데 그럼 우리는 약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 약점은 계속 무시하고 강점만 하는 것 이거는 세상 심리학이 하는 건데 우리는 약점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점을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하지 말고 약점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걸 기도를 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점도 세워지고 약점도 세워지니까 우리는 더블로 해서 굉장히 행복한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인에게만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이거 꼴 보기 싫고 이런 게 있으면 다 적으세요. 다 적어가지고 교회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와이프가 이것도 고쳐야 되고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작품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게 되면은 강점도 살게 되고 약점도 살게 되어서 행복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자꾸 떨어질 때 우리가 자꾸 보는 관점이 자꾸 약점들을 자꾸 보게 되는, 그렇게 보게 되는 이유가 사단이 자꾸 자기 자신의 약점을 자꾸 보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네가 고쳐야 돼, 여기에 몰두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삶에 기쁨이 없어요. 약점을 고치려고 하면 기쁨이 없는데 강점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하면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이렇게 약점을 고치라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될 때 내 신앙이 점점 약화되고 있구나, 내가 좀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회복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신앙의 진보를 가져오는 방법은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세상을 떠나서라고 하는 이 떠나서라는 이 동사가 헬라 동사가 아나리오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는 딱 두 번 쓰입니다. 여기 한번 나오고 다른 데 나오는 게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나오는데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것처럼 깨어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이 말인데 그 내용보다 지금 단어가 주인이 혼인집으로 돌아와 문을 여는 이 돌아와 이 단어가 아나리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은 내가 여기를 떠난다는 방식이 아니라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return home, 집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으로 자기가 천국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죽게 되는 이것이 우리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return home 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신랑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그 부르심, 소천, 죽음의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국을 가기를 기대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랑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고 황홀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천국 가실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그러나 그 좋은 일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게 실감으로 이렇게 느껴질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 정말 임종의 자리에 갈 때는 그 사실을 전부 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아나리오다, 나는 리턴 홈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전에 이 D.L. 무디도 이렇게 죽을 때는 이 리턴 홈한다는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햇말이 오늘은 나의 승리, 나의 대관식을 하는 날이다. 영광스럽도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김한란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인이죠. 이분도 죽으면서 내 장례식에는 처량한 장송곡 찬송을 부르지 말라. 승리의 계승가를 불러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지막 가는 것은 리턴 홈 하는 것입니다. 리턴 홈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니까 앤서니 템플이라고 하는 목사이자 사회자인 이분이 8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다시 젊어진다고 하면 무엇을 꼭 하고 싶습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다 종합해보면 세 가지로 모아지는데, 세 번째 프라이어리티가 나는 더 도전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이것도 해보고 다 해볼 수 있었는데 자기가 나는 이게 안 되겠지 하면서 포기한 것이 많이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프라이어리티는 더 사랑하며 재미있게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나가셨겠지만, 저도 지금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바쁘고 분주하고 생존하기에 급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대화할 기회, 가족하고 좋은 추억을 남기는 이런 기회들이 참 좀 적었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중에 이제 안정이 돼, 아둥바둥 살다가 안정이 되고 이제 우리 챙겨보고 우리 좋은 추억을 만들자 하면 애들이 다 커버리고 이제 다 떠나서 같이 모이기가 힘든 거, 이런 걸 보면서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좀 더 좋은 추억을, 힘들 때에도 추억을 만드는 데 시간을 좀 할애하면서 살 걸, 이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후회해도 좀 늦었겠지만 하여튼 남은 시간이라도 좀 더 행복한 추억을 만들면서, 여러분 손자들하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애들 오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좋은 추억을 만들면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마지막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가 자기가 꼭 해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니까 이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영원한 것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걸,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인생을 마감할 때 돌아보면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인생은 잠깐 지나는 것인데 앞으로 살 것은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가 내게 남아있는데 이 이터널 라이프에 대해서 내가 투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후회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또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내 인생을 더 많이 투자하리라. 이것이 진정한 투자가 되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또 기쁨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애를 헌신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극복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늘 깨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신앙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천국을 사모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남은 생에 드리게 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사도 바울의 살았던 그 삶
삶과 하나님 그의 마지막의 고백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남은 인생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꼭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남은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보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주님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향력 있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일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은 하나님이여 주님 티켓처럼 받아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내가 어찌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을 알고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전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시간을 영원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3세대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불려 나올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서머 캠프를 통해서 또 많은 학생들이 우리가 섬기를 짓는 교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고하신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세상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더욱더 살려내는 복음의 방주가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자기의 삶을 잘 준비하는 인생들 하나님 꼭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3세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새벽이슬 같은 젊은 청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또 좋은 지도자도 하나님 보내주셔서 다음 세대를 섬기며 다음 세대와 함께 일하고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한국의 아름다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꼭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물 캠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기도하고 소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물 캠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사도 없고 학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이를 위해서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환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내가 채찍의 마독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환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이여 내가 채찍의 마독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질병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통증들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아픈 것들 데미지 된 것들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완전해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이 시간도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고침되어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